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지난 1회 동안 크신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신 은총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에게 복을 주시려고 거룩하게 구별해 주신 주의를 기억하고 정결한 몸과 마음을 준비하여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중심을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육과 거짓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되기 원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예배하는 백성 가운데 친히 좌정하시고 참마음으로 드리는 저희 찬송과 기도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길 조용히 간구합시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죄로 죽었던 죄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늘의 생명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복된 주의를 허락하셔서 예배 드리게 하시니 마음과 뜻을 다하여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 예배를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예배로 드려질 수 있도록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를 돌아보며 저희 안에 죄악된 모습, 부정직한 모습, 불성실한 태도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 했음을 기억합니다. 이 시간 통하는 심령으로 저희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시는 죄의 지배를 받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이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갈에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정자에게 공의와 정직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책을 세울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회가 지성과 영성과 감성이 깊고 맑고 풍부한 다음 세대의 자녀를 키울 수 있을 만한 토양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하셨습니다. 이 땅에 전쟁의 위협이 사라지게 하시고 분단으로 인한 아픔을 불쌍하게 여기시어 복음 안에서 남북이 하나 되는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하고 소외된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사회적 약자, 무이탁 노인과 소년, 소녀, 가장들, 장애인들, 그리고 어둠 속에서 외로워하는 그들에게 다가서는 이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갈등과 차별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지역과 계층과 빈부의 격차, 그리고 또 다른 이유로 차별받는 이들이 없게 하시고 선한 사마리아처럼 그들의 편에 설 수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실직당하고 해직된 자들, 고향을 잃은 사람들의 고통을 함께 아파하고 나누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안 공동체를 사랑하시는 주님,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세상에 하나님의 이름을 전하는 생명의 공동체로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이한 공동체 식구들이 눈물로 기도할 때마다 풍성하게 응답하셔서 찬송과 감사로 가득한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문봉 제방소가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시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셔서 생명의 역사를 이루는 아름다운 기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위하여 그 놀라운 구원을 증거하오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다가와서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한 신도가 내게 죄를 지을 경우에 내가 몇 번이나 용서해 주어야 합니까? 7번까지 해야 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7번까지가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해야 한다. 그러므로 하늘나라는 자기 종들과 샘을 가리려고 하는 어떤 왕에 비길 수 있다. 왕이 샘을 가리기 시작하니 10,000달란트 빚진 종 하나가 왕 앞에 끌려왔다. 그런데 그가 빚을 갚을 길이 없으므로 주인은 그 몸과 아내와 자녀들과 그 밖에 그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 갚으라고 명령하였다. 그랬더니 그 종이 엎드려서 무릎을 꿇어 애원하기를 참아 주십시오. 다 갚겠습니다 하였다. 주인은 그 종을 가엾게 여겨 그를 놓아주고 빚을 삭쳐 주었다. 그러나 그 종은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하나를 만나 붙들어서 멱살을 잡고 내게 빚진 것을 갚아라 하고 말하였다. 그 동료는 엎드려 간청하기를 참아주게 내가 갚겠네 하였다. 그러나 그는 들어주려 하지 않고 가서 그 동료를 감옥에 가두고 빚진 돈을 갚을 때까지 갇혀 있게 하였다. 다른 종들이 이 광경을 보고 매우 딱하게 여겨서 가서 주인에게 그 일을 다 일렀다. 그러자 주인은 그 종을 불러다 놓고 말하였다. 이 악한 종아, 내가 간청하기에 내가 네게 그 빚을 다 삭쳐 주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겼어야 할 것이 아니냐. 주인이 노하여 그를 형리에게 넘겨주고 빚진 것을 다 갚을 때까지 가두어 두게 하였다. 너희가 각각 진심으로 형제나 자매를 용서하여 주지 않으면 내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그와 같이 하실 것이다. 아멘. 기독교인이 누구인가 정의한다면 예수님을 통하여 죄를 용서받고 또한 자신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해주는 사람일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용서는 이렇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용서는 간단해 보이지만 결코 쉬운 행동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기독교인으로 산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왜 우리가 용서의 삶을 살아야 하는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신앙을 넘어서 오늘날 한국 사회를 돌아봐도 용서라는 것을 찾아보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사람들은 통화를 할 때 녹음을 하는 것을 너무나 당연한 일처럼 여기는데 그것은 원치 않은 상황을 대비하여 증거 확보를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일본보다 50배 이상 고소를 한다고 합니다. 판사 1인당 처리해야 하는 소송 건수가 600건 이상으로 일본의 2배 정도이고 우리나라 법관들의 재판 부담은 OECD 회원국에 비교할 때 매우 큰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그야말로 모든 것을 소송으로 해결하려 하는 소송 만능주의에 빠져 있다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갈등과 다툼을 해결할 의지나 능력이 없어진 탓에 법의 판단에 그 해결을 맡겨버립니다. 결과 인간관계는 메말라가고 분노와 후회만이 우리 사회에 가득한 듯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주님의 가르침을 다시 한번 새겨보아야 할 것입니다. 전에도 말한 바처럼 마태는 예수님의 말씀을 5개의 묶음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산상수훈, 파송의 연설, 천국에 관한 비유, 종말에 관한 말씀과 더불어 18장은 네 번째 말씀 묶음입니다.
하늘나라에서 누가 큽니까? 라는 질문으로 시작된 네 번째 말씀 묶음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관한 가르침입니다. 특별히 이 땅에 존재하는 하나님 나라인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특별히 18장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나타나는 범죄와 용서에 관한 가르침입니다. 마태복음을 읽는 교회 공동체를 위험에 빠뜨리는 여러 가지 범죄와 그로 인한 충돌, 원한 분노, 분열 등의 현실 문제와 연결된 가르침입니다. 이 말씀은 마침내 용서라는 교훈으로 마무리됩니다. 사람들이 꼭 마음에 새겨야 할 중요한 가르침들을 비유로 설명하셨던 예수님은 여기서도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오늘 이야기는 베드로의 질문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의 질문은 그 당시 랍비들의 가르침에 바탕을 둔 질문인 듯합니다. 랍비들의 가르침에 의하면 용서는 3번까지 하고 그 이상은 하지 말라 합니다. 베드로는 형제가 죄를 범했을 때 7번까지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묻습니다. 3번의 용서를 말하는 랍비의 가르침을 생각해 본다면 베드로가 말한 7번은 파격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말씀하십니다. 70번씩 7번이라는 수치가 용서의 횟수를 의미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용서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헬라어는 떠나보내다, 놓아보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합니다. 비유 이야기 안에서 나오는 탕감하다, 삭치다는 동사도 같은 낱말입니다. 여기엔 죄를 없앤다는 의미 외에 저의 결과인 증오나 복수심으로부터 자유롭게 된다는 뜻도 있습니다. 용서의 횟수를 세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는 진짜 용서를 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몇 번 용서했는지조차 잊어버리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용서의 횟수를 세고 있는 용서는 이미 용서가 아닙니다. 하지만 사람은 그 용서조차 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나아가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감정으로 더 자유로워지는 용서란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한계를 뛰어넘게 해주시는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용서가 무엇인지 이제 비유로 말씀해 주십니다. 어떤 왕이 결산을 할 때에 그의 종이 10,000달란트 빚을 졌다는 상황으로 비유가 시작되는데 이러한 빚의 액수는 불가능에 가까운 가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당시에 1달란트는 하루 한 데나리온의 일당을 받는 노동자의 15년 품삯에 맞먹는 가치이니 10,000달란트는 15만 년의 품삯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의 한 해에 거두는 세금조차 900달란트였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10,000달란트는 비현실적인 금액입니다. 그런 점에서 일개 종이 10,000달란트의 빚을 졌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10,000달란트라는 액수는 사람의 계산을 넘어서는 영역의 숫자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지은 죄가 사람의 노력이나 수단으로 해결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님을 이 10,000달란트라는 액수로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아울러 왕에게 10,000달란트의 빚을 진 종 또한 평범한 인물이 아니며 결코 비천한 사람은 아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종은 왕과 돈을 거래할 만큼 높은 지위에 있었으며 조금만 참아주시면 다 갚겠다고 말할 만큼 능력이나 실력도 갖추고 있다 볼 수 있습니다. 그는 갚을 빚만 있는 게 아니라 받을 빚도 있었으며 사람을 옥에 가둘 수 있는 권세도 있었습니다. 즉 그는 왕의 신하 중에서도 실력자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종의 주인인 왕을 한번 살펴봅시다. 주님께서 하늘나라를 설명하는 이야기라고 전제하신 만큼 왕은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왕은 나라를 다스리는 절대자입니다. 그런데 이야기 속에서 왕은 주인으로 또한 불립니다. 주인은 종과 관계를 보여주는 호칭으로 10,000달란트 빚진 사람에게 어떤 존재인지를 알려주는 단어입니다.
이 종은 주인과 매우 밀접하고 친밀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종과 친밀한 주인이었던 왕은 매우 가혹한 처분을 내립니다. 빚을 갚지 못하는 종을 향해 아내와 자식들을 팔아서라도 빚을 갚으라고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율법에 따르면 빚진 사람을 옥에 가두는 것은 가능하지만 때리거나 식소를 팔게 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왕의 처분은 이 율법을 넘어설 만큼 가혹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왕은 종의 애원을 듣고 그를 가엾게 여기는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10,000달란트나 되는 빚을 전혀 계산하지 않고 없는 것으로 만들 만큼 대단한 능력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많은 이적 또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 시작됐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용서하는 행동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용서를 자연스럽게 낳습니다.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은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만나게 됩니다. 성경은 이 사람을 동료, 즉 친구라 합니다. 앞서 왕은 주인과 종의 관계로 상호관계이며 신분 또한 감히 쳐다볼 수 없는 왕이었습니다. 그에 비해 이 사람은 동료여 친구이며 어떤 의미에서 형제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100데나리온의 빚을 갚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100데나리온은 오늘날로 따지면 1,000,000원 정도의 액수라 합니다. 결코 적은 액수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엄청난 액수 또한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도 너무나 친한 친구고 사정이 딱하다면 배포 있게 1,000,000원 정도는 눈 감아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는 빚을 갚으라고 친구의 멱살을 잡습니다. 참아달라는 간청에도 불구하고 옥에 가둬버립니다. 이 사람은 무자비하긴 했지만 범죄를 한 것은 아닙니다. 그는 빚진 동료를 구타하거나 그의 가족에게 위해를 가하지도 않았습니다. 단지 빚을 갚을 때까지 옥에 가둬두는 처분을 하였는데 이것은 율법이 허용하는 범위였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는 합법적 권리를 행사했을 뿐입니다. 이 모든 것을 목격한 다른 종들이 이 사실을 주인에게 이릅니다. 이를 알게 된 주인은 노하여 그 종을 다시 불러들여 탕감해준 10,000달란트를 다시 갚으라고 말하고 갚을 때까지 옥에 가둬버립니다. 이 부분이 이 비유에서 가장 당황스러운 부분입니다. 왕은 없던 것으로 해주었던 10,000달란트의 빚을 종에게 다시 갚도록 합니다. 아무리 괘씸한 짓을 했다지만 베풀어진 용서를 취소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비유에서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는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오늘 말씀 이전에 예수님께서 용서에 관해 말씀하신 다른 구절이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여기에 용서가 취소된 이유가 있습니다. 왕이 용서를 취소한 이유는 종이 용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10,000달란트 탕감의 용서를 무효로 만든 것은 왕이 아니라 종 자신입니다. 노임받다, 자유롭게 하다라는 뜻을 가진 용서라는 단어의 의미를 생각하건대 왕은 종을 빚으로부터 해방시켜줬지만 종은 받지 못한 빚 때문에 자신을 다시 한번 빚에 묶어버렸습니다. 본인 스스로 빚으로부터 자유로워지지 않기로 결정했으니 왕이 빚을 탕감하는 것이 아무 소용이 없게 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용서함을 받은 자가 다른 이들을 용서하지 못할 때에 그가 이미 누리고 있던 하늘나라를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신 것 같이 다른 이를 용서하고 그를 받아들일 수 있다면 나는 하나님이 주신 하늘나라를 누릴 수 있을 뿐더러 더욱 넓힐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과정 속에서 불쌍히 여기다는 말이 다시 등장합니다. 주인은 왜 동료를 용서하지 않았는가를 추궁하지 않고 왜 불쌍히 여기지 않았느냐 묻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신앙 공동체가 지녀야 할
하나님의 품성입니다. 앞서 몇 번 용서해야 하는가 묻는 베드로는 용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을 횟수라고 생각하며 참는 것이 중요하다 여기고 있었던 듯합니다. 베드로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진심으로 용서해야 한다고 답변하십니다. 그 진심이란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용서에는 횟수나 한계가 없습니다. 어떤 죄도 횟수에 상관없이 용서된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가능한 것은 용서가 불쌍히 여김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즉 긍휼을 바탕으로 하지 않는다면 용서는 참된 용서가 아니며 긍휼이 사라질 때 용서는 무의미해집니다. 긍휼은 10,000달란트 빚도 면제하지만 긍휼이 없다면 100데나리온도 용서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긍휼은 땅과 하늘에서 용서를 가능케 하는 하나님의 품성이요 능력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는 상상수훈의 말씀의 의미가 이것입니다. 스페인에는 이런 속담이 있다 합니다. 선을 악으로 갚는 것은 악마가 하는 일이요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은 인간들이 하는 일이며 악을 선으로 갚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용서는 하나님의 품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이어받아야 할 마음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용서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하늘나라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용서의 과정을 통해 교회 공동체는 자기를 부정하고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용서 가운데 교회 공동체는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자기 자신을 초월해가면서 더욱 성숙하고 끈끈한 가족이 되어갑니다. 용서의 과정을 통해 교회는 사랑을 실천하며 형제의 손을 잡아줍니다. 그리고 하늘 아버지가 함께 하시는 하늘나라 가족이 되어갑니다. 참된 용서를 통해 우리는 하나가 되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부를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는 진심 어린 용서 가운데 또한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한 주간 살아가면서 우리가 진심 어린 용서를 할 수 있는 제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며 성령님께 도움을 구합시다. 예한공동체 식구 모두 예수님을 따라가며 용서할 수 있는 긍휼의 품성을 품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저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죄악들을 용서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10,000달란트를 탕감받은 큰 은혜를 입은 자들이지만 눈앞에 보이는 100데나리온의 눈이 멀어 더 사랑하지 못하고 더 용서하지 못했던 은혜 없는 삶을 자주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삶의 자리에서 긍휼히 여기는 하나님의 품성을 닮아 더 사랑하고 더 용서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공동체의 고백을 하시겠습니다. 하나, 우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둘, 문제에는 끔찍한 대가가 있습니다. 셋, 하나님은 해결책을 가지고 계십니다. 넷, 그 해결책은 믿음으로 누립니다. 지금은 양을 위해 목숨을 바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과 인도하심이 이 시간 머리 숙인 이해한 공동체의 식구들 위해 그 가정과 기도하며 진행하는 모든 일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